안녕하세요.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묵상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발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발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발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의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발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발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사람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작은 여인의 손으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여인의 손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 장관을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근처로 이주하여 장막을 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이러한 시작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빈 왕과 시스라 제거 사건을 위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헤벨은 겐 사람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있을 뿐 아니라 야빈과도 오랜 동맹 관계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군대 장관 시스라를 제거했던 여인이 헤벨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스라는 바락이 대군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장 900대의 철병거를 포함한 그의 병력을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송 강가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시스라가 기송 강가에 진을 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승리의 확신을 전하는 드보라에게 설득된 바락은 아무런 조건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바락 앞에서 행하셨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락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의도를 주목하기보다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치는 시스라를 보지 못하고 도망치는 적군들과 철병거들을 추격합니다. 결국 하루셋 학고임에서 이제 바락은 그들을 다 전멸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제거해야 될 시스라를 놓쳤습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자기의 상급을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행하셨음에도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시스라 군대만 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눈앞에 성공만 따라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은 그 장관, 여러분 이제 시스라를 보게 되는데요. 시스라는 걸어서 북쪽으로 도망쳐 야빈과 동맹관계를 가진 겟사람 이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사는 천막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친절하게 영접하는 야엘의 태도에 시스라는 안심하고 장막에 눕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시스라는 마실 것을 정합니다. 혹시라도 추격해올 것을 걱정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말라고 하는 부탁도 합니다.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잠재운 야엘은 시스라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일은 곧장 장막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말뚝과 방망이를 손에 쥐고 잠든 시스라의 이제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힘있게 내리치게 됩니다. 그 끝이 이제 밑바닥 땅에까지 박혀서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곧 야엘은 지체 없이 그를 살해했습니다. 야엘은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시스라를 찾고 있던 바락을 장막 안으로 안내합니다. 바락은 장막 안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엎드러져 있는 시스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바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취는 무명의 여인에게 돌아가고 결과만 지켜보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기 23절과 24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이제 마침내 야빈을 멸망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드보라가 예언한 말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여인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에 가장 강력했던 시스라가 죽는 장면은 한편의 코미디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지략과 권노술수를 따르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일하심을 찾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른 성경에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통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 온종일 주님의 놀라우신 날을 힘입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사람의 방법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세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